지난 주에 우리는 초격차,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초격차, 슈퍼갭을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기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6월에 기쁨의 성품을 실천하십시다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기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불가, 대체 불가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삶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최고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몇 년 전에 국내 주요 일간지에 실린, 그래서 수많은 직장인과 가장들에게 눈시울을 붉게 했던 작은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당한 50대 가장이 가족들에게는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을 못하고 아침에 양복을 입고 출근해서 도서관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지내가던 중에 공원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서 자기 지갑에 있던 영수증 뒤에다가 쓴 글이 화제가 된 겁니다. 통장 잔고 영원, 마이너스 대출 만기 통보서, 매달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될 학원비, 보험료, 사방이 벽이다. 과연 내 인생에 이제 웃을 일이 남아 있을까? 숨이 막힌다. 이런 상황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저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실은 결핍의 계절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없습니다.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건강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녀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내 생각만큼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노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 이 결핍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행복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행복할 수 없기에 기쁨을 상실한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50대 그 직장인의 탄식하는 고백, 또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고, 물론 요즘은 노년의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 노년 인구의 경제적인 어떤 빈곤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통계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분위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잖아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셔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 상황에서 자연적인 것은 화를 내야죠. 낙심해야죠. 때로는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탁도 아니고 너희를 향한 명령이다. 야, 하나님, 좀 웃을 만한 일을 만들어 주시거나 웃으라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별세하셨는데 리디머 교회를 담임했던 이분의 글 중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당신이 환경이 좋아져야만, 상황이 좋아져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려야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여러분은 평생 세상 환경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물원의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던져주는 먹이에 내가 울고 웃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의 고기를 던져주면 와, 오늘은 제법 괜찮은 하루인데? 그랬다가 뭔가 던져주는 게 없거나 부실하게 되면 야, 오늘 하루는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던져주는 걸 받으면서 울고 웃고 살아간다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이 세상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면밀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실상 우리는 어떤 조건적인 삶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웃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바보는 항상 즐겁다. 뭘 모르니까 즐거운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압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거, 환경이 쉽지 않다는 거, 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 의심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얼마든지 내 삶에 찾아와 있고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보처럼 우리는 웃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의 노예가 아니라 그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기쁨은 디저트가 아니라 생명의 주식이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불리우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인생의 여유가 있을 때나 취하는 디저트, 기호품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쁨을 생명과 직결된 주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건 매일같이 순간마다 내가 취해야 될 양식인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기쁨을 선택하고 그 기쁨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적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뻐할 수 없고 저래서 기뻐할 수 없고 이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영적 공격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내 상태라고 내 현상이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상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인식이 됩니까? 내 삶의 결핍이 인식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없는 거,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핍감에서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죠. 행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 삶에서 점점 더 사라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너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이 기쁨은 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일 날마다 먹어야 될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해.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해. 그런 거룩한 의무를 향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 해피니스는 해프닝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기쁨인 거예요. 어떤 환경과 사건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인 거죠. 어느 조건이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 만족스럽다면 기뻐했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이내 행복도 기쁨도 사라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은 디저트가 아니라 주식이다. 너희들이 매일같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죠. 우리는 불안해요. 우리는 낙심하고요. 우리는 허헉거려요. 죽겠다 아우성도 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 거예요.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 하나로 설명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결같은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해요. 내 상황도 변하고요. 나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감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이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세요. 탄식시를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들의 저러한 공격을 어느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저를 수렁에서 건지지 않으시고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런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탄식의 단계에서 찬양과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현실은 바뀌는 것이 없는데 자신의 삶의 고통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흘려보내도 부족하지 않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잠깐 있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고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라. 왜?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보겠는데, 첫 번째, 모든 소유의 상황들이 붕괴되어 버린 총체적인 위기인 거예요. 모든 경제적 자산이 다 붕괴된 거예요. 제가 그냥 성경 읽을 때랑 여러분에게 그래도 설교가 조금 더 잘 들리고 인식되도록 PT를 만들면서 이걸 적는데, 그림으로 딱 보니까 진짜 망했다. 답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나무라는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내 밭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사업이 부도났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수중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이 하는 일도 안 돼요. 천지사방 동서남북 아무리 돌아봐도 내 인생의 밭은 완전히 황무한 광야와 같이 돼버렸어요. 뭐 하나 붙들 게 없어.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서 살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한데,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상황까지 안 왔는데도 완전히 절망의 코를 빠뜨리고 어깨를 떨어뜨린 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만 이렇게 다니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말이에요. 내가 손댄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미래의 꿈을 갖고 있었던 거 다 말아먹었어요. 어디 나만이 아니고 내 자식들,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완전히 바닥을 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하박국은 바로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느끼도록 해보자, 이 차원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신실하신 믿부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지금 이 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다 붕괴되어져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나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하박국이 기뻐했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자신의 삶에 기쁨의 이유를 둔 것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존재.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나를 지금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요. 또 한 사람, 죽음의 사자굴을 압도한 평강의 신비,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대략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나이는 80세입니다. 80세. 노년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포로로 잡혀왔어도 그래도 잘 살았는데,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고 무슨 창피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그 길을 들어갑니다. 그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털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진짜 영화로 보면 정말 엄청난 반전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모험 환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그 나이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펼쳐졌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김 집사의 하나님, 박 집사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도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다니엘도 누구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왕에 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왕에 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자의 이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다스린 것처럼 그 사자 또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생명체니까.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것을 믿었기에 가능한 고백이고 삶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 이야기합시다. 지난주도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뭐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이여 주 안에서 그래도 힘을 내시고 견디시고 그래도 주의 말씀처럼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고 힘을 내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간이 내 삶에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 평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는 새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공간적으로는 감옥이었으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이 하늘의 처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모두가 그 배 위에서 죽겠다 아우성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기억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기쁨을 잃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가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기하고 군기는 같이 있을 수 없다. 감기가 오면 군기가 떠나고, 군기 뭔지 모르시겠어요? 병사들이 군기가 있어야 싸우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중국말 했습니까? 감기가 들어오면 군기가 떠나고 군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쁨을 빼앗겼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쁨을 의무라고 하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지금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되는 상황마저 내 마음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뻐할 때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내 삶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세상 앞에 보이는, 강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잠시 잠깐은 나도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아하, 다윗처럼 탄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때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기쁨의 영적 실천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황과 문제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선택하라. 예. 상황과 문제가 홍수처럼 우리를 막 쓸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쓸어 내려갈 때 뭐 하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 이걸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때는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봤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복,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면 뭐합니까? 다 쏟아버리는데. 넘치도록 주면 뭐합니까? 엉뚱한 데 쓰는데. 그렇게 붓고 또 부어준들 뭐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쓰는데. 거기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억을 주셔도 1000억을 주셔도 이제는 뭐 한 사람 그 재산이 대만 인구 전체와 맞먹는 시대가 되었다는 뉴스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 조 단위의 재산을 줘도 쓸 줄 모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주시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돈, 수백억, 조 이게 아니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되면 그 한 사람, 그 회사,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오병이의 사건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조 단위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갚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에 관심 가지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뭐하여 주리라?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해보셔요. 믿고 도전해보세요. 믿고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정의 독재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라. 여러분,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독재자가 되어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내 삶의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감정을 내 안에서 잘라내야 돼요. 잘못된 감정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지 못한 감정의 어떤 부정적인 도전들이 있게 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 다음 뒷문장 같이 할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으로 반응할 것이고 나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기쁨으로 대하고 풍성함으로 대할 것이다. 세 번째, 고난 한복판에서 의도적인 찬양과 감사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은 기근입니다. 그죠? 내 삶에 황무합니다. 그런데 우물 판다고 물이 고입니까? 아니요. 고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물을 팝니까? 나에게 물을 부어주실, 비를 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리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우물에, 우리의 개천에 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리 내어서 찬양하십시오. 정말 힘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요즘 노래들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노래가 안 되면 읊조리세요. 읊조리.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1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고 우리 할머니 집사는 한 분 남아요. 그때 그 당시에 며느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던 할머니인데, 찬양이, 모든 찬양이 다 똑같아. 내 주를 가까이 오 놀라운 구세주, 다 똑같아. 그런데 앞에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그 구슬픈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지, 절망의 영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최고의 삶이 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선택, 자연적일 수 없죠. 초자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 영적 권세, 파워가 주어집니다. 세상은 작은 것에도 비명을 지르는데 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잔잔한 미소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럼 모르는 뭔가가 있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너는 네 수준으로 책임지는 거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는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야. 영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 민족과 열방도 사는 역사가 이렇게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불안을 태워버리고 염려를 태워버리고 여러분 우울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울감이 찾아올 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울하구나. 이제는 가족들이 내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이제 할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거들라. 아하, 이게 시작되었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때 찬양과 감사로 감정의 독재에 내가 굴복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최고의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이럴지라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1번 시작. 사방이 벽처럼 느껴지는 삶의 황무함 속에서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낙심하며 주저앉았던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 하박국, 다니엘,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초자연적인 기쁨의 신비가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와 우리 가족들이 감정과 환경에 속거나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쁨 그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